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 참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고,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지난 화요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열심히 이제 펜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갔던 아내가 양수가 적은 양수 과소증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이게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음에는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은 양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는 것이 아니고 막 급격하게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좀 40주 차를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몸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것이 나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병원에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월요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하루 만에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 돌아온 거였는데 주일날 이제 하고 월요일날 갔더니 양수량이 하루 만에 무려 이제 그 수치가 있더라고. 1, 2, 3, 4, 5 이런데 그 주일날 쟀었을 때는 한 5가 이제 최소량인데 한 4.9 이랬는데 이제 월요일날 갔더니 3.5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자연분만,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좀 더 갖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었습니다. 아무런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아내가 굉장히 그 유도분만 하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진통이 오셔가지고 분만하시는 것보다 한 1.5배 더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몸에 나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진통 그런 것들이 호르몬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몸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더 준비되면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도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유도분만을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 아는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장인 장모님이나 이제 하셨던 것들이 제왕절개 하면 몸이 많이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과잉 진료한다. 그러니까 전혀 물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유도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 제왕절개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와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어떻게든 그래도 유도분만을 하더라도 제왕절개까지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저나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떤 마음이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힘들죠. 제왕절개를 하면 마치 과잉진료를 받는 것 같은, 잘 분별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듣다 보면 또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월요일날 유도분만을 하고 화요일날 하루 종일 유도분만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산모들 중에, 임산부들 중에 유도분만을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여성의 몸에서 흐르는 그 호르몬제를 이제 맞아서 하는 건데, 여성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옥시토신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마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 아내는 물론 의사 선생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신뢰하지 않는다면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 아내는 아마 자연분만도 어려웠을 수도 있다. 왜 있잖아요. 그 예정일을 훌쩍 지나서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기미가 없는 분들. 왜냐하면 몸속에서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잘 작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 아마 제 아내가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아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합시다라는 말을 했고, 결국은 제왕절개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지나가는 그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이제 가운데서는 힘든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다 또 선택하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너무 과잉 진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분만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필요하시고,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필요하고, 각자 나름의 의견이 있고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실로 이제 제대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 아빠나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과연 맞는지 그것을 믿기도 참 어렵고, 어떤 이야기를 따라야 할지 그거를 따라가기도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답 없다. 어떻게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네. 답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인생이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지금 이제 자녀가 건강하게 이제 크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나왔던 맹인들, 귀신들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아마 자기들이 본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답 없다. 어떡하지?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떡하지? 눈 먼 사람들 어떡하지? 귀 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떡하지?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었을 거예요. 참 답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는 1세기는 지금 21세기보다 의료가 뭐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한 30년 전보다도 의료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제왕절개라고 하더라도 30년 전에 제왕절개 받으셨던 분은,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넘게, 보름 가까이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제왕절개가 그때랑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했는지 하루 만에 걸어다녀. 물론 아픈 건 있지만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 걸어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의학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의학이 몇십 년 만에 많이 발전하는 시대인데, 1세기 의학이 어떤 게 있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이 먼 사람이 있거나 귀가 먼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참 그런 말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답이 없다. 어디서 해결책이 있을까?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이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더 소문이 잘 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잘 치료한다. 이러와 같이 치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맹인, 저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걷기 어렵습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는 거. 사람들의 그 일반 눈뜬 사람들의 보폭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맹인이고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걸어가시는데 소리 질러 가로되 따라오며, 근데 그냥 단순히 어디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이 두 맹인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두 맹인뿐만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이 그 보폭을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답이 없네. 단순히 맹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맹인과 함께하는,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답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생각 가운데서 맹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히 눈이 멀어 있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과 함께하여 같이 고통받으며 같이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 그들까지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으로 결국은 맹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맹인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믿음을 보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맹인들 뿐만이 아니라 맹인을 부축해왔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같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고통받았던 사람들,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 같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근데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한테 치료받기 원한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지 않으세요. 바로 뒤돌아보지 않으세요. 집까지 들어가세요. 자기가 살던 집까지. 근데 이 맹인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처음 말씀을 꺼내세요. 내가 이해할 줄 아느냐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했다는 거죠. 이해할 줄. 그렇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두 사람만의 믿음이었냐? 아니요. 그 두 사람을 부축했던 사람들까지 그들 그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축하여 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결국에는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것들을 보면 삼가 알리지 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슬슬 알리지 말라라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었던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것을 폄훼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알려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니까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공성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치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일들은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일들, 고침받을 일들은 계속해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는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오늘 특별히 27절로부터 우리 31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되라. 너가 정말 이 일을 믿느냐, 내가 치료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살리실 것을 믿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간접적으로, 직접 그 일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맹인들, 직접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고침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해방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그 직접적인 당사자들만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직접적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고통받고 있었겠죠. 같이 가족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친척이 흘렸을 수도 있고, 이웃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이면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회복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 두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맹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계속해서 부축해서 같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나에게도 이 사람이 치료받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겠군요. 그 예수님이라면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믿음, 이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면, 바라보다 보면, 아니 우리 가족을 보면, 우리 친척을 보면, 우리 이웃을 보면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아, 진짜 답 없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 참 답 없네.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를 위한 치료제, 나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교회 공동체, 그를 위한 답, 그 해결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맹인을 도와줬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답 없네, 에휴 모르겠다, 말자,
모르겠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 가족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 친척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내 이웃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내 직장 동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 내 교회 공동체 이 구성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 붙들고 나아가는 게끔, 그것을 갈 수 있게끔 힘이 의지가 있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부족함이 있어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서 부축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 없다,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항상 있어. 예수님이야. 너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부축해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 너희를 치료할 줄을,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할 것을, 세울 것을, 살릴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내가 살릴 것을, 내가 살릴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리실 때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답 없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저앉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끝까지 부르짖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